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물질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에 가르침이 가면 갈수록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가르침이 특히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든지 간에 네 자신이 솔직하고 진실하게만 믿으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너 자신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신앙심만 잘 갖추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오늘날의 특히 가르침은 기독교의 진리도 사람들의 사상 중에 하나일 뿐일 거라고 주장하게 만들고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도록 가르침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강조하는 마지막 때에 경고하는 내용은 그러한 문제입니다.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해야 할 문제를. 마지막 때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구별되지 않도록 세상은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가 말한 마지막 때라고 하면 어느 때를 말하는가?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 마지막 때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때까지 이때를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때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도는 17절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 곧바로 18절 말씀에서 마지막 때의 위험한 상황,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 서신서의 주 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들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을 분명하게 1장에서 규명했거든요. 선언을 했거든요. 마지막 때에 이것을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는 이유는 매우 명료해요.
참된 신자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 가운데 빠질 때에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그리스도의 사귐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미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고였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외우기도 쉽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25절까지죠. 사도 요한이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이 용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어떤 표적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라이벌 관계인 것처럼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티크리스토스의 개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개념으로 등장해요. 철저히 그리스도를 반대해요. 이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맞서는 세력으로 등장을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에 대해서 좀 잘못 가르친 수준이 아니에요. 조금 삐뚤어지게 가르친 수준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해요. 예. 그러면서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면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를 향한 강력한 대적자로 등장을 해요. 다른 데 힘쓰지 않아요. 교회를 직접적으로 강타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등장한 게 이 적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계략은 무엇이냐면은 특히 교회를 향한 공격을 하면서 특히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교회 안에서 발생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항상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끝내는 교회와 교회의 올바른 교리를 배격하는 관계로 치달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바른 가르침, 진리에 대항을 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공격자로 등장을 해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만 그 정체를 알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예. 진리를 이런 식으로 반대하고 심각하게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참 쉽지를 않으면서도 또 최후에는 아주 명료하게 교회를 대적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끝내는 이 이단,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대적으로 강력하게 행동으로 옮겨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모두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명확한 것은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방식으로 정체를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들의 주된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이게 하나의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교리와 이론 그리고 체험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의 대적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의 이면에 숨어 있는 무엇인가를 꿰뚫어 봐야 돼요. 분별하기 어려울 때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요한 1서의 중심의 주제인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그게 무너져 있어요. 아주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반대해요. 교묘히 이 부분을 무너뜨려요. 그리고는 온갖 가르침에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뭔가 다른 걸 가지고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을 엄청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미혹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는 신앙의 중심부라고 하는 이 중심부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적자인데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가르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실제적으로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오늘날 올바른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반증하는 거예요. 사도는 2장에 들어와서 중요하게 세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형제 사랑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게 된다. 이 문제.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결코 있을 수 없다. 마지막 이 세 번째에 강조하는 점, 이단을 배격하지 못하고 그 혼란에 빠지면,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면 너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요거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거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결코 그런 길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오늘날 이단 사상과 같은 이런 사상들이 막 난무하면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 미혹할 때 이단에 끌려가고 거기에 파묻혀 미혹되어 간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특징이에요. 교회 역사에 계속된 특징인데 하나님과 긴밀한 사귐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열심을 다해요. 복음을 전한다고 날뛰고 다니면서 교회 섬긴다고 이적이 뛰어다니고 자랑삼아하고 자기 활동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굉장히 자랑하고 높이고 그런 것들이 자기 신앙의 전면에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목회자들에게서도 이런 특징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없는 특징으로 드러나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그토록 강조한 부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 4절에 이미 밝혔죠. 사도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린대요. 누려요. 그 사귐을 누린대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핵심이에요. 이게 전체 흐름이에요. 예. 오늘날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어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참 어지러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 아주 뚜렷한 현상은 이거예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를 찾을 것 같은데 반대로 가요. 교회를 엄청나게 세상은 비난해요. 물론 그 중에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갖다 엄청나게 맹렬하게 비난하고 적대시해요. 언제요? 어려운 시기에 그래요. 예.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를 더 맹렬히 비난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처럼 시대의 변곡점마다 그런 현상이 항상 일어났다는 것을, 그리고는 교회는 소수자들만 남게 돼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묘하죠. 예.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확고히 붙잡는 원리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확실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지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참되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사람만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수차 수십 번 반복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붙잡고 남은 자, 오늘날 소수가 남았는데 교회의 남은 자들이 갖춰야 될 것은 우리들이 이 진리를 붙들고 아름답게 행함으로써 이 대적자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미 떠났고 앞으로도 떠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힘을 합해서 무엇인가 해보자 하는 원리는, 그런 논리는 인간의 방식입니다. 성경의 사상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에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진리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깊은 교제를 누리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될지는 아주 명료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누리게 될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깊이 활발히 사귈 수 있는 사귐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형제 사랑에 실패한 자 돌아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을 사랑하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귐을 빼앗김 당한 많은 사람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또 교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이런 난세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요한 사도의 경고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더 깊이 풍성하게 누려가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크게 기쁨이 되시도록 오늘 또 이 한날을 정말 아름답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들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될지를 깨닫고 돌아간 이상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